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행사를 간섭하시는 분. 정말 위대하고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하심이 인간의 머리로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알리려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선지자들 모세로 하여금 모세로부터 또 선지자들로부터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지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알게 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단하죠.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우주 안에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주는 대우주고 지구는 또 소우주고 나는 더 작은 우주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 나이가 먹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너무 이제 살기도 힘들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뭐 이제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뭐 잘 알려줘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뭐 기도원도 다녀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정말 원어 성경 공부까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정말 끊임없이 봤어요. 저는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책이 몇 권씩 헌 책이 되도록.
근데 그 성경 안에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내 마음에 확신이 쓴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보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상은 너무나 작은 그런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럼 그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실천하는 삶도 살고 마음도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바꾸려고 애도 쓰고 많은 그 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제 많이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이 길을 가려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엄마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가시라고. 애들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한테도 그때 그분도 찾아 헤매고 나도 찾아 헤매고 같이 보따리 가방 싸들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너무 내가 그냥 애들 밥해서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고 맨날 이러고 다니냐고 나한테 나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데 이거는 나 하지 말라고 소리 하지 말으라고. 나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때 언어 공부하러 다닐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막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도 그냥 다닌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야지 자식들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 올바로 성장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고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그 가운데 입혀주셔가지고 말씀도 깨닫게 하고 또 전하게 하고 그 수십 년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고 오다 보니까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호화스럽게 사는 거 그런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가면 굶어 죽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나도 했어. 여러분처럼. 그래서 오죽하면 앞에서 리아까 끌고 가시면 난 뒤에서 밀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으면은 저 밭에 가서 시래기라도 주워서 먹고 살면 되지 않나 이런 각오까지 생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걸어서 왔는데 한 번도 시래기 주스러 간 적도 없고 못 먹고 굶은 적도 없고 모든 게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살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는 거야. 들에 있는 풀을 봐라. 그 풀들이 어디 가서 농사 짓고 뭐 돈 벌러 다녀? 그래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물과 이런 공기를 통해서 다 자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살게 하신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정말 그 열심히 살아야지만 산다고 그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거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그걸 체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통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다 모든 게 때가 있는 거더라고. 내가 고생할 때가 있으면 좀 편안할 때가 있고 내가 말씀을 모를 때가 있으면 또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또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난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 아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 이 모든 인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다 하려면 뭐 흔히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을 다 관찰하고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역력히 느끼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나가서 보면 나무를 보면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 풀을 보면 풀도 다 죽은 것 같아. 그죠? 죽었지. 응? 근데 그 죽은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요새 이제 조금씩 삐죽삐죽 나무에서도 이제 새순이 나오려고 움트고 윤동주 동산에 가서 운동기구 앞에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면 거기 매실나무가 지금 꽃이 다 이렇게 폈어. 그러니까 그게 때가 되니까 그렇게 다 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해요. 그냥 죽은 것 같은 데서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응? 잔디에서 새순이 나오고, 정말 그 민들레 이런 것도 다 죽어 있던 데서 새싹이 나와서 또 사람들이 뜯어먹고 이러고 살잖아. 그런 걸 보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아무리 꽃을 보고 싶어도 꽃이 볼 수가 있어요? 풀을 뜯어먹을래도 뜯어먹을 수가 있어? 못 뜯어먹잖아. 봄이 와야 비로소 봄에 그 기운이 있어야 새싹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건 성경은 특별 계시라 그러고 자연을 보면은 그 자연 계시라 그러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죠. 근데 그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찾고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뭐 겸손해지면 뭐 좋다 어쩌고 그러지만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다 보면 그냥 겸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야. 모르면 겸손할 수가 없어. 이렇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거야. 그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경이라는 성경을 저렇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응?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필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또 저렇게 전쟁 속에서 다 불타고 죽고 그걸 또 이용해서 또 더 수지 맞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잖아. 그게 다 이 시대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필연이라는데 어떻게 그것도 필연이겠지. 응?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 나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이제 신앙도 무르익어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나를 올바로 알아서 우리가 내가 이제 이 몸을 다 이제 낡아서 벗어 던질 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께로 갈 거냐? 저 지옥으로 갈 거냐? 이건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냐면 내가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벗으면 그냥 천국으로 휙 가고 지옥으로 휙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매겨 하나님이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가고 저기 연대 가려면 연대 가고 또 못 가려면 못 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려면 천국으로 지옥 가려면 지옥으로 이게 다 점수가 매겨져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가는 거야. 연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금방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심판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럼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해지기 전에 내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응?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모인 거예요. 제가 칠판에 로마서 1장 19절 문장을 썼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두에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야. 물론 말씀을 안 듣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를 수가 있겠죠. 무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알만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안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 반쪽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를 제대로 알면 둘도 알고 열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돼서 하루 창조, 이틀 창조, 3일, 4일, 5일, 6일 창조가 돼야 되는 거야. 6일 창조가 완전히 창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가 나오는데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택해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건데, 그걸 깨닫고 알기까지 얼마나 구약시대 보면 전쟁도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했어. 지금 그 후대들이 지금도 또 전쟁하고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다면 사실 이 전쟁은 다 멈출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를 영접지 않고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때 오신 예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야. 그때 시대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날은 우리에게 보내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지. 그때 그 예수는 지금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의 조상이고 표본이고 본이란 말이야.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창조물이란 말이야. 그를 믿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이 여기 나와. 로마서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다가, 초림 예수를 믿다가, 계속 믿다가 재림 예수를 또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체로 나타나는 거야.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이 돼야 돼. 그의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땠어요? 은혜를 받고 다 자기로 돌아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가능성.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이런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 번개처럼 번뜩, 도적처럼 밤중에 왔다 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번개처럼 왔다 간 적도 있고 도적처럼 왔다 간 적도 있어. 도적처럼 왔다 갔으니까 언제 왔다 갔는지 몰라. 번개처럼 왔다 갔으니까 언제 왔다 갔는지 몰라. 잡질 못한다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잡았다는 거야. 번개처럼 오신 그 주님을 잡았다는 거야. 도적처럼 못 오게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맨날 듣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들었잖아. 그런데 번개처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다녀가시고 도적처럼 다녀가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그래? 가치성의 문제야. 이 말씀이 너무 간절하고 중요하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가능해. 근데 그냥 듣는 거야. 관념으로 듣고 흘려보내고. 응? 그러니까 다 도적처럼 도망가게 돼 있고 번개처럼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세상에. 그들 중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저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난 다르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거야. 아까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천상현 전도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듣질 않고 청경욱이한테 뭘 물어보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한 소리 하더라고. 그거예요. 근데 반성했어요. 상대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소중히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집중해서 안 듣는 거야. 안 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잖아, 나도. 말하는 사람도 화가 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잘 안 들으면 나도 화가 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눈은 여기다 두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들을 수가 없어. 집중해서 들어야 돼.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무슨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기쁘다. 왜? 그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이 로마에 있는 잘못된 그 신앙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로마를 수도 없이 가고 싶어서 했는데도 못 간 거야. 편지를 쓰는 거야,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응?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러 다녔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배움이 많고 정말 유식하고 그런데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전하고 다닌 거야.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을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안 계신 그때 예수를 알게 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알게 된 게 제 때에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런 말을 뚜누이 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죠.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쓰시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1장을 전해드리고 그걸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옆에다 두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의 16절 15절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사도 바울이 당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여기에 두 번째 믿음은 현재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르는 것을 믿었지만 지금은 아는 것을 믿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걸 믿는 거야. 보는 걸 믿는 거야. 과거의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현재 것을 믿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성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야, 이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 진노의 원인이 뭐냐면 불의로 의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복음에서 나타난 게 의예요. 그런데 그 의를 증거하는데 그 의를 불의로 막는다는 거야. 그 의를 막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 믿고 그 믿음의 완성으로 들어가서 그 의로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막는다 이거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막는데 뭐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는 왜 진노가 나타나느냐면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그 의를 나타내 보여줬으면 그 의를 함께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야.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죠, 전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불의를 행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둘 더하기 둘은 넷,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말씀에 관심을 두고 보다 보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냥 앞에서 의문이 생기면 뒤에서 풀리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또 뭐냐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핑계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만드신 만물이 뭐야? 만드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도 만물의 하나야. 만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창조가 되고 변화가 된 거를 보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아. 다 우습게 생각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예요? 핑계치 못한다. 너희는 이미 너희에게 들려줬고 보여줬고 깨닫게 해줬고 다 알게 해줬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미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다 있다는 거야. 근데 모른 척하고 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신성과 능력이 지금도 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본인이 짓는 거야. 본인이 다 져야 돼. 그래서 21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미 알만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잡아먹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혼돈 가운데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혼돈하면 그건 다 틀리는 거야. 맞는 거 하나도 없어. 맞는 건 딱딱 맞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난 참 옛날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막 자지러졌어요. 이야,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오죽하면 내가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살았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해도 그건 우준한 거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창조되지 않고 내 뜻대로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욕심으로 가득 차면 그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라는 거야. 그 썩어질 그것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루를 창조되든 이틀을 창조되든 창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불러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인간은 자기 일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욕심도 많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여기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다시는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오셔도 내쫓아. 우리 안에 오셔도 내쫓고 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어요. 성령이 그래서 탄식하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알만한 것을 보여줬으니까 우리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십자가가 무겁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서 창조를 받을 수 있고 창조받은 그 몸을 지금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냐고. 그저 눈꽃만 지 않은 거 가지고 안 것처럼 생각하고 주물러 앉아서 더 나가려고 하지 않고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 손해나 엄청 보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나. 바보들이 그걸 몰라. 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줘. 왜 그걸 몰라? 하나님이 뭐 거지야? 응? 뭐 돈 몇 푼 주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한다고 그게 뭐 하나님이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주고 싶으면 주고 걷어가고 싶으면 걷어가고 그러는 분이야. 뭘 그냥 돈 몇 푼 가지고들 그렇게 그냥 그래. 그러지 말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그냥 지금도 주지 못해서 그냥 안 다루시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봐. 내가 그 약속할게. 안 되면 나한테 따지러 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는 그걸 체험하고 체득하고 맛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살자는 거야. 근데도 왜 그렇게 그냥 머뭇거리고들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놓은 그 영혼 있잖아. 그걸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돼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뭘 바라는 게 있어? 그거밖에?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변화되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면 나는 할 일 다 한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한다고 맨날 하나님 하나님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그거예요. 그게 영광이야. 응?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란 말이야.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바꾸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인간의 욕심대로 살면 그건 금수와 버러지라는 거야. 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내어버려 두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래도 징계를 받고 고통받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 그러고 사랑한다는 증거야. 근데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은 내어버려 두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참 내어버려 두사가 안 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과 조물주, 조물주와 피조물. 자, 여기 보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왜 피조물이에요? 예수도 죽어야 되니까. 여기 조물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실체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 사람은 뭐 이렇게 비유 맞추고 저렇게 비유 맞추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안 돼. 그거는 조물주를 두려워해야 돼.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근데? 그리스도는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잖아. 그래서 예수도 금덩어리가 소중하니까 보재기도 소중한 것처럼 예수도 그래서 소중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딴 데는 없잖아. 딴 데 있어봐야 조각조각이지. 실체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조물주를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이거는 이제 설명하려면 길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거.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뭐 그걸 지금 뭐 게이들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야. 하여튼 이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가 되지 않게 우리가 마음의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창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결국은 창조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창조받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